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한 정권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제 용서를 받으며 또 부활의 권능과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우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또 이 나라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외에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핵무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정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믿음이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지식인들과 또 이 땅의 근로자들과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저 땅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수고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편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이런 중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연구하고 그러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한 권 한 권의 이 보배 같은 이 말씀들이 한 줄로 쫙 끼워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정말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하나로 쫙 끼워지는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이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 보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이 땅의 역사가 영적 전쟁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깨달아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의 작은 관정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이 언약의 관점으로 확 열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영적 전쟁적 관점에서 열리는 은혜를 맛보았는데 설교를 하는 그 시점에는 성경 전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하는 관점으로 확 열리니까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 당시에 두 번째 관점이었던 영적 전쟁적 관점으로 하 목사님도 이렇게 열릴 때가 있었구나. 나도 지금 이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성령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면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패배가 있는데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영적 전쟁적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풍성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백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영토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거주했던 영토는 어디인가?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최초의 인간이 거주했던 영토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니까 이 땅에 영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토가 우리 것이 되지 않고 백성들도 일본 백성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어 놓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 속에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먹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금령을 주심으로써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한 가지만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략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뱀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뱀의 실체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이 내쫓겼는데 이것은 옛뱀이다. 태초에 유혹하러 왔던 옛뱀인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혹하러 온 뱀은 마귀이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와 사탄의 특징은 뭐냐? 온 천하를 꾀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꾀어내어서 아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말에 우리의 귀를 팔랑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탄이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들게 합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억압하시는 분이다. 자유를 주지 않는 분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도 왜 먹지 말라고 했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저 나무의 열매는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저건 따먹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과 불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웃이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는 게 왜 그렇게 많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맨날 와서 교회에 살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교회에 오는 시간은 짧은 시간들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시는 분들은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또 새벽기도나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또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굉장히 많이 왜 이런 데 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도록 불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하와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느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2절 말씀은 문제가 없는 대답이에요. 3절 말씀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3절에 나온 대답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대답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틀리게 답한 것입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금령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 하와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플러스를 했죠. 먹지 말라. 그런데 만지지까지 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은 희미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또 말씀 안에서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고까지 할 정도로 엄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금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거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막 붙여가지고 말하고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괜찮을 거야. 어겨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면 넘어질지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로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참 나쁜 것들이 많지만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에 선전선동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전선동술 안에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기반으로 해도 선전하고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혹하게 만드는 것, 거짓이죠.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는 신천지이단이 나쁜 것도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을 교회 안에다가 유포를 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의 모습, 거짓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약점이 파악되자 사탄은 거짓으로 공격을 합니다.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와가 먹는 날에는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희미하니까 뱀이 하와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이다. 너의 주인은 너다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네가 주인이다.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이다. 네가 주관해라. 이런 메시지를 심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 말에 속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단계 설명을 들으면 거기에 조금만 투자하면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욕심이 생기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한 욕심이 생기게 한다면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이 어떻게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말을 들어요. 자, 사탄의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봅니다. 본즉 세 번째는 욕심이 생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죄를 짓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함께 죄를 짓게 합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인간 부부는 이렇게 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거짓으로 공격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말을 듣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서 거짓에 속아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최초의 인간이 넘어짐으로써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관계들이 다 파괴됩니다. 네 가지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았는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적 전쟁에 지고 죄에 빠진 인생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숨는 인생이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 내면이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 내면들이 병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면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죽은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도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은 자기 자신과 자기와의 관계가 분리되는, 그래서 파괴된 그런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 만나게 해주셨을 때,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넘어진 가정은 가정의 하나됨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에게 넘어진 관계들은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굉장히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정말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조물과의 관계가 좋을 때 정말 풍성함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인가? 18절 말씀 봅니다.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아지게 되었다.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풍성한 영토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풍성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면서 많은 고통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최초의 인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했고 사단의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영적 전쟁에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욕심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곳곳에, 정말 핵심적인 것에 거짓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이 거짓이 중심입니다. 거짓의 바탕 위에
온 세계가 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뱀은 사탄이죠. 자,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신약 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아담과 하와처럼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사탄의 나라를 더욱더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뱀과 같은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속에 욕심이 자극이 되어서 욕심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 교육을 잘 받고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겠지만 교육하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하와가 받을 때에 희미하게 받았든지 해서 전달이 잘못되었든지 하와가 말씀의 바탕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받고 그 말씀대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 서십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답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잘 가르쳐 지키는 자로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리 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리 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리 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리 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리 끄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오라 하면 오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을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들도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